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오늘도 이 성서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성경을 알고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서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과 또 바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성서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서 본문에 담겨져 있는 뜻,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가 혹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적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 회원님들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본문을 천천히 한꺼번에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 마음 저 깊숙한 곳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정서, 감정, 그것의 주 색깔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전반적인 정서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염려, 이런 감정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은 조울증 같아요. 조울증은 어떤 상황이 되면 아주 뛸 듯이 기뻐하다가 그 상황이나 조건이 사라지면 당장이라도 세상이 끝난 듯이 깊은 낭패감에 빠지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이런 정서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평강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공동체, 예수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놀랍게도 우울증과 염려와 번민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때도 아닌데 뛸 듯이 기뻐하다가 또 성도인 우리가 그렇게 막 곧 죽을 사람처럼 내일 죽을 사람처럼 혹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처럼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잘 목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증, 험한 말이지만 미친 듯이 기뻐 날뛰는 이런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런 경우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자처럼 그렇게 아주 깊은 만족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짐이 되고 가시밭길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문제나 고난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면 성도인 많은 사람들은 깊은 우울감과 번민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상황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나 그 문제나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성도인 여러분은 깊은 우울감, 영적인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우울증 진단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내 인생 참 불행하구나. 이렇게 사는 건 참 힘들구나. 희망이 없구나.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말로 느껴보시거나 혼자 독백하거나 그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 살아온 어린 시절, 그때 진짜 불행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참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또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러저런 선물을 아무리 하나둘 헤아려 봐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우울증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우울증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어떤 때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기뻐서 뛰고 또 어떤 때는 곧 금방 죽는 사람처럼 깊은 우울증에 성도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샬롬,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에이레네의 그 나라가 깃들어 있지 않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의 그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울증과 번민과 염려에 시달리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조울증, 영적인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강 같은 평화가 흐르지 않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조울증, 영적인 조울증에 빠져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감정과 정서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구나. 예수를 믿어도 우울하구나. 예수를 믿어도 참 고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면 한번 이 질문에 한번
같이 답을 찾고자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속에는 주님이 주신,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평강이 없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성도인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성도인 나를 다루시려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하게 훈련시키셔서 결국 영화롭게 만들어내실 작정일까요? 성도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근본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도인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본문은 금방 읽어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본문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도대체 내 인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성도인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의 성서 본문을 제가 한번 쉽게 풀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성도의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29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께서는 많은 형제 중 첫째가 되셨습니다. 30절.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성도들을 또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 성도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성서 본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보다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따로 세우신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분리해서 따로 세우신 존재라는 것이 이 성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대단히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으로 저 많은 죄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따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포기되지 않습니다.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뜻이나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반대에 의해서 꺾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 또 우리가 살아온 개인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자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존재도 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뜻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 창조자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일하시는 분, 주인공이 누군지 명료하게 잘 이렇게 번역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방 풀어서 번역해서 읽어드린 것처럼 28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라는 것이 28절의 내용입니다. 29절,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상의 창조 전에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29절입니다. 30절,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내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30절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단어의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인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아직 되지 못했잖아요. 그 누구도 자기가 영화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서 본문은 이미 영화롭게 만들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창세전에 갖고 계셨다.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무리 중에서 성도라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러내신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갖고 있는 계획에 기반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의롭게 만들어내시고 결국 영화롭게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도인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그 인생의 바로 그 순간에 왜 그 말씀이 비수처럼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해서만 찌르고 들어왔던 걸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우울증과 번민과 염려에 시달리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서가 답하는 첫 번째 답변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신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성도인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그 흔들리지 않는 계획을 이루어내신다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부담스럽게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작정이 성도인 여러분 인생을 자체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마스터 플랜을 밀어 제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성도인 여러분을 향해서 미루어 제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희노애락과 이런 사건, 저런 일들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섞으셔서 결국 여러분의 소원과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신다. 라는 것이 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픈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진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시고야 만다.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지 같은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러저러한 일들을 한 거야. 이런 어떤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성도인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진흙과 같은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바로 그분의 목표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인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그 어떤 피조물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일하시는 분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서 창세전에 세워두신 그 마스터 플랜, 그 뜻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을 저 죄인 중에서 불러내셔서 성도로 세우시고 또 굳이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같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바꿔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여러분의 옛 자아를 꺾고 부수고 깨뜨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성도인 여러분을 향해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서 본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운 마스터 플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들을 세상의 무리에서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세우셨다. 그리고 그 불러내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바꿔내신다. 그래서 그 불러내신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게 되고, 결국 그 성도의 삶에서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에센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마스터 플랜의 진짜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옛자, 옛 본성, 옛 정욕, 이런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옛자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옛 세상의 욕망을 꺾어버리실 겁니다. 세상의 정욕을 꺾어버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에 이러저러한 의지했던 것, 인생의 목표들을 하나둘씩 끊어내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고 여러분 인생에 달려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했던 세상의 것, 여러분이 목매달고 있었던 세상의 목표를 가차없이 하나둘씩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당신의 참 자녀, 참 제자로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세워두셨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의 이 성서적인 문맥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뜻을 미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미리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 그것은 그 성도들이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뜻을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워두시고 그 계획 안에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 계획 안에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그 계획 안에서 내 인생에 그때 그 일이 벌어지고 그 계획 안에서 내 인생에 그때 그 질병이 찾아오고 그 계획 안에서 내 인생에 그때 그 실패가 찾아오고 그 계획 안에서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나의 육적인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신다 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대충 그 의미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머리에 딱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본받는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기꺼이 그 자리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것, 곧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 다른 성서의 표현처럼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세전의 마스터 플랜, 아들의 형상을 담게 만드는 것의 뜻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계속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조울증에 빠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삿대질하면서 대드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성도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마스터 플랜을 완전히 오해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천국 가려고 믿었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성도가 돼서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소원 이루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소원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라는 것은 금방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처럼 모두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아니,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 무엇을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잘 마실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잘 입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한없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곧 깊은 영적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향한 숨겨둔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언제 솟아올랐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숨겨준 적대감과 분노가 언제 분출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도대체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이런 궁극적인 깊은 정서적인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충돌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속셈, 의도는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숨겨둔 소원이자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내신 뜻을 잘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성도인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 영적인 우울감과 영적인 불안감에 사로잡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인 여러분에게 세우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옛자 꺾어버리기, 여러분의 세상 욕망 깨뜨려버리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하는 것 하나하나 잘라버리기. 그래서 결국 양손 양발 다 들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 자로 만들어내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참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해 품고 있는 내 뜻과 내 인생을 향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다릅니다. 이것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영적인 우울감과 조울증과 번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항상 충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꺾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평강이 있고 복 받는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질을 하고 덤비고 심지어 신앙을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까지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열심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옛자아를 꺾어버리시는 것, 여러분의 세상의 욕망을 하나둘 스스로 포기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시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을 결국 하나둘 포기하게 만드는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시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세상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포기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그것을 오히려 깨뜨려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의지했던 돈, 명예, 권세, 심지어 가족,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숭배하는 자아실현과 자아숭배, 직업,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끊고 하시는 것. 그래서 결국에 우리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의지하고 그렇게 마음을 주었던 그것 정말로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군요. 정말로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불행한 생이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평강의 삶이군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내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신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불러서 따로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 여러분 속에 있는 옛자, 여러분 속에 있는 옛 욕망,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 이런 것을 하나 둘씩 깨뜨리고 끊어내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예수의 순종을 본받아, 그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낮아지게 만드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창세전에 세우신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옛 자아를 하나둘씩 꺾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 본성을 하나둘씩 깨뜨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옛 자아를 깨고 부수어 버리셔서 결국에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작정이자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선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서는 분명히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은혜의 모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작정 안에서, 그 큰 계획 안에서 여러분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고 지금도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정욕을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은 오히려 그 나의 육신의 정욕, 내 자아를 끊어내시는 겁니다. 나를 더 낮추고 낮추시는 겁니다. 죽는 자리까지 내모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 죽는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것, 의지하던 모든 것이 끊겨진 이후에도 기쁨으로 아버지를 따르기를 선택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이 아들처럼 순종케 하는 것의 뜻입니다. 나의 옛자 깨뜨려버리기. 나의 옛 세상의 목표 끊어내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 하나 둘씩 잘라내기. 여러분, 이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서 본문을 읽어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방신이나 잡신들과 틀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 인생에 철저히 자신의 뜻을 갖고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확고부동한 의지, 성도인 여러분 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함을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지금 너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세상 것에 목매고 있냐? 그 세상 것을 이루는데 일희일비하고 있냐?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 조울증을 앓고 있냐? 만약 너희가 분명히 나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나 여호와는 반드시 너희들 인생 속에서 삶의 문제, 삶의 계획 속에서 그 세상 것의 성취, 정욕의 성취, 육신적 소원의 성취가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육적인 것을 오히려 나 여호와의 손으로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낮고 낮은 자리에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서도 기쁨으로 순종을 드리는 그 참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 여호와의 뜻이니 이 뜻을 반드시 알고 순종하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십자가를 이용해서 우리 욕심 채우기가 우리 신앙의 주목적입니까? 그 욕심 채우기가 잘 되지 않아서 우울증에 걸리고 번민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다루어 내실 겁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계획과 정욕을 꺾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자 깨뜨려버리기, 여러분의 세상의 목표 하나둘씩 끊어내기,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 하나둘씩 포기하게 만들기,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또 다루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입으로 아버지 이제는 제가 예전에 의지했던 그 세상 것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할 일은 오직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찌 되든지 이제는 큰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에, 깊은 번민에, 깊은 불행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를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의 자아 실현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나 혹은 한풀이나 세상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옛 자아를 깨뜨리고 새 자아로 만들어내시는 것. 오히려 여러분의 옛 정욕을 꺾어버리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것. 여러분이 의지한 것을 하나둘씩 끊어버림으로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마음 줄 것이 없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내시는 것, 하나님의 그 작정, 그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성도인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하나둘씩 깨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우리의 정욕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욕을 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을 하나둘씩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진흙을 갖고 도자기를 빚어내듯이 성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진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세우신 이 뜻, 예수의 형상 본받기, 그것을 만들어내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이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내 자아를 부수고 내 정욕을 하나둘씩 깨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둘씩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이 하나둘씩 열매 맺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개입하셔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점점 내 내면과 내 삶이 점점 예수의 뜻 닮아가게 하나둘씩 세상의 것을 놓게 만드는 자리로 나를 몰아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고 계시는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자아를 꺾으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옛 정욕을 하나둘씩 깨뜨리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예전에 의지했던 그런 것을 하나둘씩 포기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내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억하고자 하는 주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세상 소원의 성취, 인생 대박, 부와 명예의 성취,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받기 싫어하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버리신다는 것.
여러분의 옛자를 꺾으실 때 사용하는 도구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옛 정욕을 꺾으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의지한 것을 하나둘씩 잘라내고 포기하게 만드실 때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다루시는 도구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고난,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벌거벗음, 가난, 위험, 죽음의 위기, 이런 단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 즉 성도가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난관, 곤고함은 그런 의미에서 우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곤고함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박해, 기근, 예기치 않은 질병, 실패, 상처, 가족과 인간들에게 받았던 그 수많은 깊은 고통들,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의 정욕을 꺾으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용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에 혹은 형제 자매 사이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성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나 자식 혹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렇게 인간에게 마음을 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 남편에게 의지하는 것, 아내에게 의지하는 것, 부모에게, 친구에게, 죽고 못 사는 중마고에게 의지하는 것,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배신당해서 참 큰 나락에 빠지게 만드시고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시면서 결국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결국 나와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내가 정말로 마음 주고 정말로 관계 맺고 내 인생을 던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부부간의 어려움을 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충돌을 주시고 친구 간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 예수 따라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엄청난 박해를 겪을 때, 또 순종했는데 오히려 개인적인 삶이 더 어려워질 때, 예수 따라가려고 어떤 길을 선택했는데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풀리지 않을 때, 또 마음 아프게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정말로 세상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집사님,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유명한 자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점점 세상에서 인정도 못 받고 점점 루저가 되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움, 문제, 곤고함, 슬픔, 난관, 실패, 질병, 상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자아를 폭로하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꺾으십니다. 이 어려움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본성을 꺾으시고 하나둘씩 깨트려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욕심을 하나둘씩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현듯이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심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자 하는 욕심이 한낱 꿈이고 덧없는 것이다. 성도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 고향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박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쪽박을 차게 만드심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십자가를 사랑하라.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여러분 삶에 개입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사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둘 꺾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하나둘 부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예전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둘 포기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인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갑니다. 고난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꺾으시고 여러분의 본성을 부수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의 순종을 배우는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인생 계획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는 정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님 믿고 세상에서 점점 천덕꾸러기 취급받습니까? 믿기 전에 있던 돈과 명예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점점 사라집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생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덮쳤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를수록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되고 세상의 것들이 점점 주위에서 사라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갖고 빚어내고 계시는구나.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도구를 갖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바꾸셔서 예수 그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지금 만들어내시는구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을 떼라고 하시는구나. 이 썩어버릴 세상에 대해서 정을 떼버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상 것, 세상 정욕, 옛 인생의 목표에서 정떼게 만드시는 중이구나. 그렇게 오직 십자가의 순종까지 드리는 그런 자리로 나를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나의 자아, 나의 옛 정욕, 내 옛 인생의 목표를 꺾고 부숴버리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내가 옛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둘씩 꺾으시고 정욕을 꺾으시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을 계속 꺾어내실 것입니다. 성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속 개입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를 꺾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실패, 상처, 질병, 문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자아를 버리도록 만드시고 나의 정욕을 꺾도록 만드시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올 때 조울증에 걸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자아를 꺾고 여러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발 아래 작은 밟히고 깨지고 꺾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운명이자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그리하여 온전히 아들의 형상을 닮아내는 자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성도인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고난과 곤고와 어려움을 통해 옛 자아 부수기, 옛 정욕 꺾어버리기, 내가 의지한 세상 것 끊어내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만들겠다라고 성서는 확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상처와 질병과 곤고와 죽음이 올 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하나님의 결심에 우리의 생을 던집시다. 그분의 발 아래 우리의 생을 던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내시도록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창조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